인간에게 이 지하수가요, 이렇게 물로 샘물로 나올 때 섞여 들어가는 그 요인, 이제 진흙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의 마음이 정으로 흘러내려올 때 뭐가 섞여 들어갈까? 도대체요? 뭐가 섞여 들어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눈, 코, 귀, 입이 달려 있습니다. 눈, 코, 귀, 입이 하는 일이 뭐냐? 감각을 하는 거죠. 감각을 한다는 것은 구별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건 구별하는 거죠. 큰 소리, 작은 소리, 빨간색, 이렇게 노란색 구별하는 건데요. 구별하는 것이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요, 분별하고 생각하고 이런 이 기능으로 자꾸 발달을 합니다. 그런 기능들이 자꾸 발달을 하면요, 그런 기능들이 일을 하는 공간이 생깁니다. 생각하는 것도 일이죠. 분별하는 것도 일이죠. 그 공간이 의식이라는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이 이 우리들의 마음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의식은 우리들이 감각한 내용을 저장하는 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또 남하고 어울리고 이런 걸 경험을 하죠. 경험한 내용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 기억을 자꾸 저장을 해서 덩어리가 되면요, 그 기억 덩어리를 우리는 나라는 개념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이러면서 살아가는데요, 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나가 뭘까? 기억 덩어리입니다. 원래 이 몸은 내가 아닙니다. 그냥 이 몸은 뭔가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저절로 물건 하나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자꾸 저장을 하다가요, 그 덩어리를 나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건데요, 그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은 돌아다니면서요,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서 다닙니다. 자기가 왜 자기를 묻고 다니나요? 바로 기억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기억의 덩어리를 나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는 어떤 나인가? 그 나는요, 이 기억 덩어리인데, 기억은 원래 없었죠. 없는 게 들어갔으니까 나라는 건 원래 없던 것이 생겨난 겁니다. 없던 것이 생겨났으니까 가상이죠. 본래 나는 아닙니다. 가상의 덩어리인데요, 그 나는 또 어떤 나냐 하면 그 기억이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늘 그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내가, 착각 덩어리인 이 내가 하느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가만히 있질 않고 개입을 합니다. 내 것 챙기는 개입을 하죠. 그래서 내 것 챙기는 개입이, 내 것 챙기는 판단이 이제 개입을 하는데요, 그 밤이 늦으면 하늘이 자라고 명령을 하겠죠. 밤 늦었으니까. 그러면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것이 자고 싶은 정으로 내한테 내려오죠. 그러면 졸린다고, 그래서 잠을 자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늘이 자라고 명령을 할 때 잠이 오는 그 순간에 내 것 챙기는 명령이 들어갑니다. 내 것 챙기는 계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자면 어떻게 될까요? 본전을 못 찾아. 그렇죠? 내가 손해를 지금 내 돈 다 잃었다고 생각하면 내 것 챙기는 계산이 가만히 있질 않죠. 빨리 네 본전 찾아라. 자면 안 돼라고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당구공이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한 공이 땅 치면 옆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하늘이 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요, 개입을 하면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그래서 옆으로 가는 정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은 두 개가 됩니다. 그 하나는 졸리는 감정이고요, 하나는 자기 싫은 감정입니다. 이 두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니까요,
우리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요. 어떤 때는 자고 싶었다, 어떤 때는 자기 싫었다가 이렇게 어느 명령을 드려야 될지 오락가락하는 이런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졸리는 감정이 먼저 나왔나요? 자기 싫은 감정이 먼저 나왔을까요? 졸리는 감정이 먼저 나왔겠죠. 그렇다면 자기 싫은 감정은 두 번째 나온 거죠. 두 번째를 한자로 아라고 합니다. 아시아 할 때 아자가요. 버금아라는 게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네, 두 번째라는 뜻이죠. 제일 더운 곳이 열대라고 하면 두 번째 더운 곳은 아열대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나온 마음이죠. 악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졸릴 때 안 자는 거죠. 그렇죠? 배고픈데 안 먹는 거. 왜 안 먹을까요? 배고픈데. 살찔까봐. 그렇죠? 남자친구 싫어할까봐. 계산이 들어간 거죠.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몸이 망가지겠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게 됩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거라고요. 하늘의 뜻을 어기면 벌을 받겠죠. 그것이 천벌입니다. 천벌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다가 고통을 느낀다면 결과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의 벌을 받고 있다. 그렇죠. 피곤한데 안 쉬면 어떡해?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죄 짓는 것 중에 불효 중에 제일 큰 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늘에게 죄 짓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늘은 우리한테 살아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그 명령의 가장 큰 죄는 뭐냐? 죽는 거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 죽고 난 뒤에 이야기를 자꾸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좀 되는 건데요, 사실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네. 엄청난 고통으로 계속 이어지고 가족이 또 고통받고 말이죠. 사회가 고통스럽고 그래서 절대로 죽는 건 아닌데요.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말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날 이런 말 하면 좀 예민해질 수 있는 건데요. 하늘은 살아라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없죠. 이 몸은. 그러면 그 대신으로 뭐라고 말할까요? 그 대신으로 나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생명이 이어지는 거죠. 나아라라고 하는 명령은 어떤 감정으로 나타나느냐? 남녀 간에 사랑하는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남녀가 왜 사랑을 할까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하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이제 사랑을 해도 이제 그 사랑의 이유가 뭐냐? 아이를 낳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욕심이 발달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손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손해볼 짓을 할 이유가 없다. 낳지 말자. 하늘의 뜻을 어기는 거죠. 예. 지금은 편하죠. 그렇죠. 나중에 고통을 받습니다. 나중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에서 판단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건데요. 그래서 문제는 하늘의 뜻이 뭔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요.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 이것이 고통으로 가는 그런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뭔가 쓸쓸하고 외롭고 괴롭고 스트레스가 있다 라고 한다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의 뜻을 많이 어기고 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빨리 깨닫고 알고 따르는 것,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이제 그 하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걸 좀 더 보충해서 이뤄가는 구체적인 내용과 또 이뤘을 때 우리의 모습,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중용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한번 짚어보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자들은 100% 공주입니다. 길을 가는데 아줌마 벌써 열받습니다. 하늘을 부정하면 하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럼 내 속에 있는 건 뭘까요? 욕심만 있습니다. 빵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먹고 싶으니까요. 그 마음이 그대로 나오면 다른 사람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산다는 것은 군자로 태어납니다. 욕심 없이 양심으로 태어났다가 소인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가 군자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